오늘 새벽도 주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아들로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자랐지만 사실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중고등부 예배 때 어느 전도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계신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날 받은 충격은 아마 여러분이 잘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전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 예수 믿는 거지 뭐. 내가 목사 아들이고 또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는데 나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계셔야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이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계시면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 모르게 어떻게 내 마음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목사 아들이고 내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라면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전도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이 마음이 계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때 제가 전도사님 제 안에 안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면 제가 모를 수가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님이 교회에서 힘드신 것을 제가 느끼고 아는데 이게 목사 아들, 큰아들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래더라. 이걸 밝혀야 되냐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아주 심각하게 여길 문제예요. 목사 큰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더라. 제가 그 전도사님을 좀 신뢰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이분이 알고 설교하시는구나. 내가 뭘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신뢰가 있으면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설교를 할 때가 있더라. 그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분이 알고 설교하는 건지 그냥 우기는 건지. 어떤 때는 신뢰가 영 안 가요.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괜히 이런 전도사님한테 내 속마음을 열었다가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네 이렇게 나오면 나만 정말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길은 오직 하나. 그렇군요. 이랬다니까. 믿는 척 하는 게 두루 변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제 안에 계시다는데. 그건 저에게 참 아픔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현실이 아닌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냐?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러잖아요. 너가 정말 믿는지, 너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지 스스로 확인하라. 다시 말하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마음이 계시냐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 계십니까? 나는 부모님이 우리 집에 계신 줄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계시면 계시다, 아니면 안 계시다지. 여러분 집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것은 마음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애매한 표현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갈망이었어요. 신학교 갈 때도 신학교 가면 알 수 있을까? 솔직히 신학교에 가서 답 못 얻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내 마음에 계신가? 제가 방황했던 이유는 그걸 체험으로 알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이 있을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했어요. 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안을 열어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를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하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제가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심을 말씀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은사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체험에 대한 간증도 많은데 가장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가장 강력한 체험이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주실 때 즉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근심이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않은 근심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가져요. 우리가 다른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근심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될 때 예배 안 드리고 있다든, 내가 11조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안 한다든지, 세상 사람이 근심할 문제입니까? 그런데도 왜 이런 일들이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성령이 근심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건 정말 놀라운 증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저는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몰랐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군에 입대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뭐 군 생활 자체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에 가면 다른 거 몰라도 기도할 시간은 많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군에 가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병 시절을 보내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2등병 계급을 달고. 마음에 진짜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2등병 생활 경험해 본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자기 혼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군대 2등병의 소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종보초를 서고 싶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잠 많이 오는 그 시간에 고종보초를 서겠다. 매일 그 시간에 보초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중대장이 생각하기에 뭐 고참들이 뭐 싫어할 리도 없고 오히려 고참들이 뭐 대환영이겠죠. 그래서 이제 2등병 소원이라니까 그것도 안 들어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들어주기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야외에 보초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할 정도로 기도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어느 날 중대장이 포상휴가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포상휴가를 갔다 왔어요. 3박 4일. 갔다 왔더니 중대장이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괜찮으시냐? 아버지 괜찮으십니다. 잘 지내십니다. 몇 번을 물어보더래. 아버지 괜찮으시냐? 별일 없으시냐? 이 중대장이 이상하잖아요. 2등병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종보초 서겠다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보초 서는 걸 본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어.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2등병이니까 뭐 말도 못하고 울고는 싶고 그러니까 보초 서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저렇게 우는구나. 사고 나기 전에 일단 집에 다녀와라. 아버지를 일단 만나고 와라. 근데 이제 돌아와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돌아가시게 됐냐, 뭐 사업이 망했냐, 뭐 그런데 아버지가 잘 지내신다니까 울 때는 언제고 또 잘 지내신다는 건 뭐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라고 한참 설명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정말 독특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체험일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
참 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아픔의 존재였어요.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그랬던 그 시절인데, 스바냐 선지자의 그 말씀 속에 보면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고 춤을 추신다? 아니, 화내고 진노하셔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 가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천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 사랑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과 함께 이렇게 겹쳐두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좋아하실까? 꼭 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한 경우만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부모의 마음. 다 망가졌어요.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었어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찾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찾았을 때의 부모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한 경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자식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에 오셨는데 영상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사실 참석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온 것 또는 영상으로라도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 것 정말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만 향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걸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도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느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알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왜 내 문제만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도 나는 가난하다. 가난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사람 중에도 부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참 드물어요.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십니까? 그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부자 중에 부자시죠.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나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부자이죠. 하나님이 부자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러면 나도 부자죠. 재벌 자녀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 옷에 돈 하나 없어요. 그래도 재벌 자녀는 부자죠.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워요. 마음에 부유함이 없으니까 베풀지 못해요. 받아주지 못해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아신앙이에요. 고아신앙. 고아가 아버지가 계신 건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 살질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어도 그는 항상 염려, 근심, 그리고 부족함, 열등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지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진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 이렇게 믿어질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했지 실제로 내게는 현실이 아닌 것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잖아요. 믿음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건 아직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그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눈이 열릴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세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세요. 와,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게 제 안에 믿어졌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매일 일기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라고 우리 교우들과 다 지금 한 10년째 함께 써오고 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루를 지나고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뭘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았나, 그걸 매일 기록해 보는 겁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기를 한 달, 그렇게 하기를 1년,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지나온 겁니다. 믿어지는 은혜,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싶습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가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새벽 기도에 온 자리까지도 주님보다는 설교자를 더 바라봐요. 특송자를 바라봐요. 찬양 인도자를 바라봐요. 함께 온 사람들을 바라봐요. 이게 기가 막힌 문제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눈이 뜨이느냐는. 한 번은 캐나다에서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1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이에요. 제 전화번호만 알고 전화를 그냥 무작정 하신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거기는 낮이지만 저는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냥 끊을 수가 없는 전화더라고요. 이제 집을 떠날 각오를 한 어떤 부인이에요. 아이도 셋이 있는데 남편과 도무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집을 떠나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저에게 한번 전화라도 하고 그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건지, 정말 내 기도 들으신 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는 주신다, 그것만이라도 확실하다면 자기는 오늘 안 떠날 수 있겠대요.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겠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매님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매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알아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 내가 알아도 나는 더 견딜 수 있겠다. 아니, 들으시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자매님 안에 계시잖아요. 증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자매님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전화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전화까지 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입으로 그걸 깨우쳐 드리라고 하신 것 같은. 이제는 자매님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믿으시라. 우세요. 전화하면서 내내 우세요. 이제는 목사님 알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는 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이 그저 습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걸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중에 여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동생이 어려서 주변의 친척 어른들이 놀리는 말 때문에 그만 이상한 믿음을 가졌어요. 너 엄마 아빠 진짜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하여튼 옛날에는 왜 그렇게 짓궂은 농담을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이 어린아이가 막 악을 쓰면서 안 해. 내 엄마야, 내 아빠야. 그 모습이 재밌다고 어른들이 또 거드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만 그게 믿음이 되었어요. 나는 데려온 아이구나. 친엄마, 친아빠가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까는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자기는 유난히 까매. 돌사진이 없어. 막 증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데려온 아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집 바깥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엄마가 나 찾으러 오나. 학교 갔다 올 때쯤 되면 골목에서 나를 만날까. 맨 이런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고 친엄마 아빠도 아니고 남의 집에 살고 있고 계속 슬픈 스토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옛날 엄마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 모습이랑 똑같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앨범을 막 꺼내서 엄마 고등학교 때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네.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그 엄마 친구랑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 내 엄마네, 내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 아닌 줄 알았어. 얼마나 우는지 그 엄마와 그 친구가요, 이게 왜 이러나 싶으면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네, 엄마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엄마하고 그 여동생이 막 소리 지르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율 같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진짜 믿어질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문제가 많아서 기도원에 갔었을 때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의 큰 예배당 강당에 구석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서 나온 고백이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막 이게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만 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한참을 울고 다 해결받았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 저리게 믿어지니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극복이 다 되더라고요. 내적 치유 세미나 때 조별 실습을 하는데 조장이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원들이 그 조장에게 이렇게 기대서 고개를 조장의 어깨에 파묻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게 실습이에요. 아버지. 그리고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그렇게 기도해보라. 조장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안아주는 일만 하고 다들
얼마나 어색한지 농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쑥스러워하면서 이제 실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냥 실습이에요. 그냥 조장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그냥 기도할 때하고는 느낌이 참 다르더라. 그리고는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통곡하게 되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일은 그냥 그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도 전하게 하고 선교도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 아니에요.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는, 그래서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메마르고 늘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의 삶의 힘이에요. 우리 오늘 그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합시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